자,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지금 다윗은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또 조심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그 성도의 영성이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임을 먼저 고백하고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어디에 있나이다? 목전에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전은 눈앞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늘 주의 인자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두 번째 내가 주의 진리 중에 뭐하여 행하여, 주의 진리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자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26장의 전체 배경은 아마 이제 한때 충신이었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역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충신도 이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반란을 칼을 짚기도 하고, 또 한때 다윗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세바 쪽에 붙어서 그렇게 반란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고 버리도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어려운 시절을 잘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진리 중에 더욱더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그건 이제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어려운 시절을 좀 지나가고 나면 내가 좀 잘 나가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좀 이렇게 축복받을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들 많이들 하시죠.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은 더욱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사람이 잘못 생각하기 좋고 어려울 때 잘못된 길로 가기 쉽거든요. 그래, 그 어려울 때 더욱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믿음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어려울 때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그런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4절 이하로 4절 5절에 보면 이제 멀리 해야 될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다윗도 어려울 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좀 조심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술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한 잔 먹고 풀자 그러는데,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자유롭고 또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돈은 돈대로 깨어지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은데, 술을 집어넣어서 정신이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술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잠시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정신을 멍 때리게 만들어서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어지는 것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좀 잘 가려서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은 멀리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4절에 보면 어떤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아야 싸우니 허망한 사람, 이 허망한 사람과 자리도 같이 앉지 않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이 좀 와서 앉아라 그러면 조금 냉정하게 보일 줄 몰라도 저 사람이 좀 허망한 사람이다 그러면 지혜롭게 그렇다고 말로 뭐 톡 쏘고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래서 내가 좀 바빠서 화장실을 좀 가야 되는데 어쨌든 무회죽을 해서 자리도 앉지 않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사우회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망령된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 허망한 사람은 바로 불신앙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신앙적으로 중보기도 받고 그리고 어드바이스도 받고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지 내가 믿음이 회복되지,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이게 점점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이제 허망한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것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간산 사람과 뭐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간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간에도 붙었다가 설계도 붙었다가 그리고 내가 잘 나가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있을 때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잘 해주다가 가까이 하다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람들을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가까이 했다가 무시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반가운 친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한 가지 좀 좋은 게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잘 나갈 때는 그 주변에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왕밖에 없습니다. 제국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간사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진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에 그때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이 그 진짜 제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의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 그때 믿음 생활하는 거는 그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럴 때도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그 믿음의 우정이나 신실함의 변함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충성을 다하는 것,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으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 늘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고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때 좋은 친구들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이 계시면 그럴 때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대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평생 잊지 않고 저 여러분들의 좋은 벗이 되고 친구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5절에 보면 행악자를 조심했다 그랬습니다. 행악자, 이것은 머리의 의미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악한 영에 미혹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떤 사람은 자꾸 무당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을 본다거나, 특별히 사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궁금해서 불안하니까 그렇게 점을 치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마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해야 되고, 그런 무당들 이런 곳은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되고 기웃기웃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악한 자를 이제 조심해야만 합니다. 악한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자꾸 이렇게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써서 그 문제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를 만나면 자꾸 그런 쪽으로 잔머리를 굴리게 하거나 편법을 통해서 그렇게 그 길로 자꾸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제 이게 심플하게 이 정도로 가는 것이 더 복됩니다. 괜히 힘들고 어렵다고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참 요동치는 나라여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 근래 LH 주택 이제 문제로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반市民들은 집 한 칸 없어서 요즘 뭐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이제는 뭐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시대에 뭐 집 한 채에 30억 그 말이 되나요? 집 한 채 20억 하는 게, 그래도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저축하고 그리고 좀 대출을 받고 그리고 또 노력해서 대출을 갚으면 그 집 하나라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제 사람들은 이제는 아예 그냥 불가능한, 어떻게 집 한 채가 20억 30억 하는데 어떻게 그 집을 마련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서는 그렇게 마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다 조성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조성하는 자들이 이제 정직한 건축업자가 말하기를 보통 아파트 하나를 짓는 데는요 평당 한 300 정도면 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의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요즘은 평당 650, 700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2배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평당 200씩 받는 가격은 그게 이제 다 나눠 먹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30평이면 그 350만 원씩 서민들이 피 같은 돈을 더 집을 주고 사서 그 돈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머니에 다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LA 주택공사에 관련된 그 공기업이면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그 월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에 이런 LH나 한전 다니는 분들은 그 월급이 적은 건 아닙니다. 웬만한 뭐 대기업의 어느 정도의 월급 정도의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니까 그 정도는 예우해 주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 국가의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국민들이 더 복지나 또 안전하게 살도록 잘 봉사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받고 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또 집을 이렇게 한두 채 사면 그 한두 채가 또 몇십억씩 하고, 그리고 또 그 정부 또 불법을 또 요구하는 사람들 정보를 주고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부동산이 맛동산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허탈감에 빠지고 이게 인생에 대해서
이게 참 이게 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사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 하나 있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자지 워싱턴의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미국 대통령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 사람의 소명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미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제 지하실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 집을 소위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또 싱글하우스 또 그런 집 한 채에다가 또 이렇게 한 자기 땅 정도가 있고 땅 뒤에서는 바베큐를 해 먹을 수가 있고 앞에 잔디 앞에서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래서 개인당 한 200평 정도 되는 그런 집들을 미국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것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그게 그분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잘 여행을 다녀보시면 그런 집들이 마을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좌지 워싱턴의 꿈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의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저는 94년도 미국 처음 갔을 때에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갔거든요. 그런데 다운타운이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도 누구나 다 그런 집에 다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문화적 충격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앞에는 잔디가 있고 뒤에는 야드가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되면 뒤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지하실에서는 이렇게 또 뭐 어떤 공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1층에는 거실이 있고 2층에는 방 3개 4개가 있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참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구나. 그래서 제가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제 하루하루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이 정도로 풀어나가야지.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이렇게 정면 돌파하고 그걸 피하고 자꾸 잔머리 걸리고 운동선수도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잖아요. 성도도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텨내고 정면 돌파를 해야지. 공부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한번 뜻을 정했으면 이제 계속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해내려고 하나님이 또 힘도 주시고 또 그것을 잘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려움을 만나는데 사기꾼들이 와 좀 도와준다 그래서 혹하는 말을 넘어갔다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사기당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지만 정도로 가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지 자꾸 편법을 일으키면서 이상한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멀리하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LH 관계에 불법을 행하면서 요즘 밤잠 못 자죠. 이게 뭐 언제 그냥 또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평소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뭐함으로 무죄함으로. 제가 자신을 좀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죠. 자신을 돌아보니 그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게 이제 일종의 신앙적인 관용 어구인데요.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는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제사장은 이제 제단에 번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고 소를 잡게 되면 손에 피가 묻잖아요. 양 잡고 소 잡으면, 그래서 그 손에 피를 묻은 손을 가지고 이 회막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하고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성전 안에서 두루 다니면서 나머지 거룩한 성직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윗은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고백한 말입니다. 그래 제사장이 손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겠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내가 무죄하니까 내가 이제 손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두루 다니며 그렇게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을 한 거죠.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